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가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축복하시죠. 옆사람 뒷사람 보시면서 네, 축복합니다. 네. 네. 하나님의 복으로 가정마다 충만하게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죠. 맞아요? 네, 대답이 조금 시원찮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셨습니까? 네. 대답 못 하셨어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참 다행이죠. 여러분 성경이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해볼게요. 성경이 더 정확하고 확실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정확하고 확실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성경이 더 확실하고 정확하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사는 걸 보면은 그 대답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 안 되세요? 그죠? 네. 성경이 더 확실하다고 인정하면서 내가 더 확실한 것처럼 살 때가 더 많잖아요. 그죠? 제가 가진 의문이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진 의문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32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 그 다윗의 고백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인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행위가 전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려움을 받고 또 용서함을 받은 일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경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복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 안 받은 사람처럼 앉아있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억지로 믿고 억지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복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옥보다는 천국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도 억지로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억지 믿음, 억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런 억지 신앙은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긋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 땅의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부도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땅의 것을 많이 얻으면 신앙적인 성공을 이룬 것처럼 착각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얻은 그 소유와 명예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자신이 믿음 좋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신이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이 세상에서 얻은 그 획득물로 내세우려고 해요.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명박 전 대통령 잘 아시죠? 네,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아시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앞에 기준으로 본다면. 이 땅에서 얻은 명예, 이 땅에서 얻은 그 재물, 이게 만약에 좋은 신앙의 기준이라면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아주 좋은 신앙이고 훌륭한 신앙이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그죠? 그만해야지.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실 진짜 복을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진짜 복을 이루어가는데 수단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명예가 수단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곳곳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돌봐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성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부와 명예가 수단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고 그리고 진짜 복, 하나님이 주실 진짜 복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게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저도 이 부분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말하기도 굉장히 꺼려지는 부분인데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이 수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이 자신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진정한 복, 그 복의 자리로 나가는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픔을 당하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말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어요. 때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모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리치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발음이 쉽지 않네. 어느 날 이 사람이 깜깜한 시골길을 운전하다가 잘못돼서 길 옆에 있는 수풀로 빠져버렸어요.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전진 후진 하다 보니까 마찰열이 생겨가지고 이 가뭄 때문에 잔뜩 말라있던 그 수풀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불이 붙으니까 삽시간에 차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이 전자 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차에서 빠져나왔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피부가 불에 타고 찢어져서 완전히 너덜거렸어요. 의사들은 얼굴을 회복시킬 수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시력과 양손의 기능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했어요. 4년 동안 손가락 7개를 절단했대요. 다행히 양손을 기증한 기증자가 있었대요. 뭐 살아있는 사람이 했겠어요? 기증자가 있었는데 17시간 30분의 대수술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손을 이식받았대요. 사람들은 말해요. 그 불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기적이라고. 에드워즈가 말해요. 맞습니다. 그 일은 분명 기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불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불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 관심을 끌기 위해서 불이 붙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모른 채로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고통과 장애를 통해서라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얻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고통을 당한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고통을 만났던 자매 한 명이 있어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예쁜가요? 예쁘죠? 예. 이지선 자매라는 사람인데, 수없이 이 자매가 그 교통사고를 만나서 불이 붙는 바람에 화상을 입어요. 그 다음 사진이 있죠. 예. 이 사진이 대조가 돼 있죠? 예,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흉측하게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수술을 했는데도 저 정도예요. 이 자매가 수없이 자살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자살하지 못했어요. 이 자매는 손가락을 마디마디 잘라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그 흉측한 손일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참된 복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참된 복에 이르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의 재물도 명예도 그리고 이 세상의 고난도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각각 개인마다 그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참된 복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만이 우리를 참된 복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억지 신앙에 어긋난 초점으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참된 복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해요. 이 땅의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신앙의 초점이 어긋나 있으면, 억지 신앙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다림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고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되던가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3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창조를 지켜봤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적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창조의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자신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마치 신화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안 믿는 사람 말고요. 그러면서도 우연히 세상이 탄생했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의자가 우연히 생겨나는 게 쉬워요? 아니면 만드는 게 쉬워요? 뭐가 쉬워요? 만드는 게 쉬워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기는 게 더 쉽대요. 말이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어요? 만드신 분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귀찮아하는, 제가 가끔 귀찮아서 파리채로 때려잡는 하루살이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고는 존재하는 게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하루살이 많이 귀찮잖아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더니 정말로 빛이 생겨났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어떻게 말로써 어떤 대상이 생겨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 즉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에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이삭이 출생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얻은 귀한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중요한 순간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소개를 해요. 정말 짤막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데, 이삭, 약손의 자손의 출생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한마디만 딱 던져요. 이삭이 탄생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이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단지 이미 약속해 주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 주신 것 뿐이에요.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 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도 약속하신 대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어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끝나버린 사라의 몸은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라를 다시 찾아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아브라함 역시 남성의 구실을 할 수 없는 100세의 노년이었어요.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는 문제가 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도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시기에 아들을 주심으로써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심으로써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라는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죠?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임신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사라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21장 6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자기를 웃게 하셨대요. 사라는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비웃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의 인간적인 한계에 관계없이 사라를 웃게 하셨어요. 여러분,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그게 마음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주 이야기를 해요. TV 프로그램 중에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딸아이와 아빠가 하는 대화가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딸아이가 물어봐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요. 아빠는 나를 많이 사랑하잖아. 당연한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 딸아이가 대답을 해요. 아빠는 나를 웃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약속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죄에 빠진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죄인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구나 인간은 스스로 죄를 벗을 수도 없어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진 인간적인 한계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를 스스로 벗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라를 활짝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활짝 웃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웃게 하실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웃게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장차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웃게 하실 거예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정말 잠깐이에요. 이 땅은 과정이고 수단이에요. 이 과정 중에 있는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그 욕심에 빠져서 참된 복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에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 사람은 우리를 배신하기도 해요. 삶의 고난과 아픔은 누구든지 원망하기 쉽고 견디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웃음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슬프고 이 땅이 아픈 이유는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 땅이 슬프고 이 땅이 아픈 이유, 내가 바라봐야 될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비록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